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횟수로는 52번째 예배인데요.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참 크고 참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주여, 오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와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들을 돌보셔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더욱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장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기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와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쉬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 든든한 믿음의 터 위에 서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지 아니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새생명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318쪽에 있습니다. 구약 318쪽에 있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듀 2020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 가장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그와 반면에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사역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무거운 사역, 힘들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괴로운 사역이 있다면 아무래도 설교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반면에 또 이렇게 목사 개인에게는 부담이고 힘든 사역이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특별한 감동들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주제가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게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편지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편지. 하나님의 편지가 저에게 이렇게 도착하는 느낌. 우체통을 이렇게 보면 편지들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앞두고 그 우체통이 비어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아무리 열어봐도 그 우체통이 비어 있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편지, 우체통에 편지를 딱 꽂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쁘게 그 말씀을 받고 또 찾고 설교를 준비하죠. 제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설교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설교 사역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장례 예배에서의 설교였습니다. 장례 예배에서의 설교.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목사 안수받고 1년이 만 1년이 아마 거의 뭐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출타하셨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교회 사역들을 챙기다가 그 주중에 이제 장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 예식을 이제 집례해야 되는 이제 미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많이 가본 적도 없고 또 저희 가족 중에 장례를 겪어서 뭐 잠깐씩은 참여했었어도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그리고 무거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체통에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막막. 아무것도 모르겠고 머리가 하얗고. 날짜는 가까이 오고 있지요. 또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위로와 또 격려와 또 소망과 뭐 이런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편지를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하려고 준비했던 저 자신이 좀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례식에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감히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장래 죽음의 그 상실감을 막 깊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섣부른 그냥 피상적인 그런 위로와 격려가 유가족들에게는 아무 위로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시작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장례식에 교인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둘째 아들인가 뭐 셋째 아들인가 아드님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제가 딱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래서 뭐 환송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도 이분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 있고 또 그도 그럴 것이 뭐 저희 가족 중에 다니는 그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해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도 아니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오니까 그분은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가 좀 냉랭했어요. 그분이. 근데 장례 예식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장례 위원들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 아들이 되게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쭉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그 화장장에서 드렸던 그 환송 예배 때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생각을 좀 다르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제 가족들하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되게 막막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히 위로와 또 격려를 하기도 애매했고 정말 막막했던 그때에 그 아들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집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힘이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횟수로 치면 52번째. 이제 이것이 지나면 2020년의 예배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장례식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 장례 예배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이 그때 제가 장례 예배 때 가족들에게 했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격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듀 2020이라고 했잖아요. 아듀라는 말이 프랑스어입니다. 봉주르와 같이 아듀라는 말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일 거예요. 이 아듀라는 말은 라틴어의 합성어인데요. 에드라는 그 말은 무엇에게라는 말이죠. 전치사죠. 그러니까 아드 그리고 데우스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단어가 아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라고 맡기냐면 하나님께.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지만 이제 뭐 보통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의 은총을 빕니다. 이런 인사말처럼 아듀가 하나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듀라는 인사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이별할 때 작별 인사가 되기도 하고요. 장례식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죽음으로 이제 영원히 이렇게 이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당신을 맡깁니다. 아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듀 2020인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의 아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송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맡겨내고 또 우리가 새로운 날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듀인데요. 첫 번째 아듀. 무엇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맡길 것이냐? 과거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과거의 시선. 우리의 과거,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실까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대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문턱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 주변을 다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광야가 아니고 그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을 때, 그 바로의 양 아들로 살았을 때의 그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그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에서의 삶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그 40년.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 40년의 끄트머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봤잖아요. 광야에서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르고 달래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위대한 민족의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모세가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80년을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을 그때에 자기의 인생이 과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왕궁에서 살다가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살인자의 낙인을 받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목축이나 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크게 뭐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또 뭐 감격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탁 덜컥 받으면 전 못하는데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끝내 모세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끝내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온 80년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명과 은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모세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입술이 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받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에 더 이상 시선을 고정해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잡고 이제 앞으로 가서 밭고랑을 반듯하게 갈아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왔나? 바르게 왔나? 자꾸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밭고랑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쟁기를 붙잡혀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저 앞에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이 밭고랑이 잘 갈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하얗게 불태우고 그 종착지 마지막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그 땅들은 모세가 차지해야 할, 모세가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귀하고 복된 열매와도 같은 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영순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과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시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도 했고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고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할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성경의 비유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냥 보고만 끝내야 한다니 얼마나 상심감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라고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상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열매만 먹으면 되는데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정말 목사인 제가 봐도 이상할이 많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모세는 과거의 시간에 자기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모세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 인생을 마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 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장례식 이야기를 했지만요. 장례식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아무리 효도하고 아무리 부모님께 또 가족들에게 잘했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늘 후회와 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가족들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왜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하나님 잘 믿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데려갈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분노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시선, 과거에만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장례식은 후회, 슬픔, 분노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장례하는 내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의 그 반응, 냉랭하고 그냥 소망 없고 서운하고 아쉽고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인식한다면 장례식은 슬퍼할 일만도 아니다. 후회할 일만도 아니다 라는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보내시고 그 집사님 없는 삶을 이제 우리가 또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가족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그곳에서 먼저 가신 그 집사님이, 부모님이, 가족이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더 슬퍼하시고 며칠만 더 후회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뭉치셔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후회와 또 과거의 시간에 집착하게 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2020년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새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권면을 드릴 텐데요.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후회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후회되는 시간들밖에는 없을 텐데 후회와 또 잘못과 죄송함은 12월 31일까지만 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듯이 과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괴로운 것만 남게 되고 후회만 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고정하면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역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는 이 연말 송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든지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너가 내게 무슨 모습으로 설 건데?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것은 뒤로 이렇게 두고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죄송함을 이렇게 두고 이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듀,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이제 설레임과 기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뭐 이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또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모세 자신에게도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순간 흔들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잘못 다른 사람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세 자신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당황하고 황당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민족의 지도자라는 모세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었겠죠. 뭐 다 그런 건 다 좋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또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했던 모세의 죽음은 기념할 수 있게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야, 저기 봐라. 저게 모세의 무덤이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내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저기 무덤이 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된다. 저기 증거다.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그가 묻힌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모세라는 흔적을 싹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참 대단하죠.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의연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모압 땅, 이방 땅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는 기록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원했다면, 모세가 할 수 있었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모세가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120세나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넌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멈추시면 내가 멈추는 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조금 더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헌신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 하나님이 주권을 헌신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하는 게 헌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많이 배웠고 들어오셨겠지만, 여러분, 그 헌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개척필패,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3개가 남는다. 3개가 살아남, 3%의 생존율을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로 떨어졌어요. 몇 년 사이에, 한 1, 2년 사이에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2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척 필패 이 말이 뭐 과장된 말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는 개척되고 있고, 그 개척된 교회들도 여전히 뭐 많은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많은 교회들이 또 성장하고 자리 잡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리 잡고 살아남은 그 교회들,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누가 있었냐면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된 사역자가 있었고요, 헌신된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자리 잡고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그런 헌신자들 있고, 또 자기는 덜 먹고 덜 쓰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퇴직금까지 막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내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변질돼 버리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그런 소식들, 그런 일들을 뭐 보셨을 텐데, 내가 열심히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좀 교회 결정권 가지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통과되고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뭐 자기가 아무 직책도 없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를 내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죠. 점점 자기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실제로도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막 헌신하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성도들을 막 모아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서 목사님 쫓아내.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사람을 청빙해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도 일어난다. 근데 그분이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헌신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헌신은 순종인데, 여러분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순종인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분이 자기의 전 재산과 뭐 퇴직금 이걸 다 모아가지고
교회가 막 교회 건물이 없고 이럴 때 헌금을 드리고 막 공사 현장에 자기가 정말 힘과 에너지를 막 쏟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건축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이제 헌당 예배만 딱 앞두고 있는데 그분이 덜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헌당 예배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막 난리가 나고 수군수군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해놓고 밥을 다 지어놨는데 정작 자기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백성들이 수군수군한,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시지? 모세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던 거 아니야? 수군수군대고 시끄럽고. 근데 모세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 광야에서의 40년, 아니 자기의 모든 인생에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또 가족이 남겨놓으신 유산이 있지 않겠냐. 크지는 않더라도,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이렇게 남겨주시고 가셨을 텐데 그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툼이 있거나 조금 내가 더 갖겠다고 욕심내거나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소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거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칼로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효도하지 못한 그런 죄송함 때문에 그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게 잘 받으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과 얼마나 많이 연락을 드리고, 법은 그렇게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법은 누가 부모님을 봉양했냐 그것으로 유산을 막 나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 유산을 받아야 될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그 헌신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가 받을 유산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받을 유산을 조금 더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이 그렇게 욕심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결정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쏟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열심히 헌신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물질로도 기도로도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데 그 헌신이 욕심으로 변하지 않도록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개척교회니까 그런 위험이 늘 있거든요. 내가 조금 더 애쓰면 그것이 조금 더 큰 소리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우리 헌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장례 문화 중에 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곡 있죠. 이 곡이라는 특별한 행위가 있는데요. 이것은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자녀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죄송함의 표현, 또 불효의 표현, 불효를 뉘우치는 행위로도 이 곡이 이해가 돼서요. 옛날 분들은 곡이 장례하는 내내 끊어지지 않아야
그 장례가 제대로 된 장례다라고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슬퍼서 울 수는 있지만 그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곡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곡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정한 품삯을 받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곡만 하는 거예요. 곡만. 아이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했다. 이것은 그냥 돈 몇 푼 받고 그냥 내 일이니까 하는 그 애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슬픈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라는 거예요. 곡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진 않지만 이 백성들의 30일 동안의 애곡에는 약간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어떡하나? 이제 가나안 땅 다 왔는데, 좋아했는데 이제 모세가 호련히 떠나버리고 그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땅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걱정과 염려의 곡소리가 30일 동안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이상하게 끝난 거예요. 지금 마무리가 딱 매끄럽게 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끝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모세가 죽어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예요. 모세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중요한 일을 했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했죠. 그리고 9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시 모세가 살아나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자기의 모든 일들과 사역들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만약에 신명기가 끝나려면 8절이 끝으로 끝나야죠. 이런 일을 다 하고 모세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20세였고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끝내야 이게 매끄러운 마침일 텐데, 지금 모세가 다 죽고 장례도 다 끝났는데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송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 모세가 죽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염려와 걱정이었어요. 막막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타임지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그 타임지의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2020의 X. 여러분, 2020년 동안 여러분 한 일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 일이 없어요. 저도 별로. 뭐 하려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고, 뭐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한 일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2020년 이렇게 탁 떼어서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2020년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2020년 그래 다 힘들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업다치고 2020년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찬찬히 올해를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추억도 없고, 그냥 2020년에 그 기대와 소망으로 탁 시작했다가 그냥 연말을 탁 맞이한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진정이 되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코로나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더 막 활발하게 퍼지고 있죠. 근데 진짜 엄살이 아니라 이제 진짜 막 실제로 곡소리가 날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신앙은 또 어떻게 될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걱정도 돼요.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역할,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앞으로 나오는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멋지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가 아마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잘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또 잠시 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느끼며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도 졸거나 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쉬고 싶은데, 좀 주저앉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또 후회가 많이 되십니까?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앙은 더 약해지고 위태로워졌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경건생활, 이것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실 테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 놓인 분들도 혹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있었던 그것들은 이제 오래전에 추억이 돼버렸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도 점점점 사그라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면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채워지게 되고요. 우리의 불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렵죠? 어려워도 해야죠. 말은 쉽지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해야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늘 계셔요. 쉬시거나 조시거나 아니면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세가 죽어서 황당했지만, 당황했지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죽음과 천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은 늘 끝과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끄트머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요, 한없이 미련을 못 버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계속 후회하고 계속 내 잘못만 묵상하고 계속 내 실수만 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꿈 꾸고 새로운 기대로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이 믿음을 지켜내느라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셨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절망들도 있었겠죠. 말씀 열심히 보려고 했지만 또 우리 1년에 한번 1년 동안 기도하고 위로해야 될 기도 제목 진짜 원대한 꿈을 안고 이렇게 썼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루어진 거 별로 없어서 죄송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것은 이렇게 뒤로 두고 하나님께 아듀하는 거죠. 맡겨두고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202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꿈꾸고 준비할 것인가. 그 기대로 이번 한 주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31일까지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 믿음과 기대로 또 기다리는 이번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했던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고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나온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날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찬양으로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고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가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년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케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가올 새해를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후회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한 지나온 과거의 잘못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은혜로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또 죄악과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무지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서 새로운 새해를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로 무장하는 한 주가 그리고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020년의 끝자락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자꾸 확산되고 또 우리의 삶을 점점 옥죄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과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함께 하신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의연하게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증명해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정말 자유와 평안과 새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온 2020년을 주님과 함께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새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난 2020년의 시간들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죄송한 것 투성이고 잘못한 것 투성인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말로만 생각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도 회개합니다. 지난 1년의 삶을 정리하며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헌신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의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신 예배,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1년을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갈까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1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한 분밖에 내시지 않으셨어요.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큐티책이 1월 큐티책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집으로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큐티책 안에 그 기도 제목이랑 또 우리 연말정산도 하셔야 되잖아요. 연말정산 신청서랑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받으시고 그거 쓰셔서 뭐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좀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행정 업무를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큐티책 자기는 안 받는데 어떡하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서류 작업들이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성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는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그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준비 노트를 잘 해오셨겠지만 아직 뭐 못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또 빼먹으신 곳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유아 세례식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심상치 않고 꽤 오래 가겠다라는 염려도 조금 있긴 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감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는 어떤 한 교회는 뭐 50명 넘게 나와서 주변의 모든 막 가게며 뭐 상가며 다 막 정지되었대요. 교회 안에서의 감염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교우들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전교인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외우고 기억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 가운데 이렇게 실력을 쌓아놔야 우리가 정말 그 영성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첫 말씀을 이렇게 공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분의 사랑과 또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건강한 새생명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새해의 소망을 또 품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